오늘도 은혜와 긍휼이 있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시는 풍성한 은혜 또한 넘치는 긍휼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막내 아이가 올해 들어서 말문이 팍 트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원에서 배운 것들을 가끔 집에 와서 저에게 들려줍니다. 어느 날 아이가 선교원에서 배운 10계명을 저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배운 것 같습니다. 제가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10계명 중에서 어떤 계명을 배웠어? 그때 저희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부모를 공격하라. 부모를 공경하라가 아니라 공격하라로 배웠다는 것입니다. 아직 발음이 잘된 발음을 하지 못하고 그냥 소리 나는 것대로 배워서 부모에게 전달을 한 것입니다. 저는 아이에게 부모를 공격하고 부모를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라고 다시 한번 제대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받침 하나의 차이가 엄청난 다른 의미의 차이로 여러분 우리에게 들리게 됩니다. 저는 이 아이의 말을 들으면서 때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기보다 부모를 공격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 우리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라 배웠고 또한 세상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라 배웠지만 부모를 공격하여 마음을 아프고 상처를 입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분명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우리 3절의 말씀을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격하지 말고 공경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람과 사이의 첫 번째 주신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명령을 준행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믿음의 부모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믿음의 부모가 됩시다. 아멘.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좋은 믿음의 부모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브온 거민들은 멀리서 온 민족처럼 속여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고 그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기브온 사람에게 가까운 곳에서 살면서 왜 멀리 왔다고 속였는지를 그 이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질문에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린 명령을 알았기 때문에 목숨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 이와 같이 속였다고 그들은 이유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판단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두고 대신 그들을 하나님의 제단을 섬기는 일하는 사람들로 삼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으로 기브온 사람들에게 있었던 믿음으로 말미암은 두려움과 또한 그들에게 있었던 믿음으로 말미암은 위탁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 백성들을 불러 그들이 영원히 종이 되어 하나님의 집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와 같이 속임수를 쓰게 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이에 대한 기브온 백성들의 고백이 바로 그들의 행위 속에 있었던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24절의 내용인데 우리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그들은 우선 그의 종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의 종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거민을 진멸하라는 명령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것도 사실로 믿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사실이 그들의 귀에 들렸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에 그들은 목숨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여 이렇게 하였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확신으로 말미암아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묘책을 그들이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비해서 훨씬 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움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아 알듯이 가나안의 모든 왕들은 자기가 가진 군사력으로 힘을 모아서 동맹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려 무찌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두려움이 생겼기 때문에 그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와 같은 믿음으로 결단하여서 그들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보존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들에게 생겼던 믿음, 두려움으로 말미암는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그들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총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어떤 사람들도 어떤 민족도 이러한 마음을 품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러한 마음을 허락해 주셨고 이러한 은총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으로 결단하여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자신을 종이라고 지금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두려움으로 그들은 구원에 이르는 겸손을 이끌어내었고 자신들을 종을 낮추는 겸손함으로 생명을 보존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그들에게 있었던 이 두려움, 그들의 겸손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총이었습니다. 사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 진정한 믿음이 있었다고 볼 수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그 명령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그것으로 믿음으로 반응하였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자신을 낮추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를 오늘도 공급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타성해졌고 진부하여집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잃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기브온 백성들과 같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믿음으로 말미암은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라져 간다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고 주의를 지키지 않고 다른 곳에 가면 잘못된 일이, 큰 일이 생길 것이라는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제대로 올려드리지 않으면 한 방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불어버리실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으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이러한 두려움은 사라지고 점점 우리의 마음은 교만함으로 가득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러한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라지고 이 두려움으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에 떠나고 있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 없이도 잘할 수 있고 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교만이 우리의 삶을 채우고 있다면, 여러분, 그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두려움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칫 교만으로 발전하여 멸망으로 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이 두려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 두려움을 회복함으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무뎌진 우리의 신앙, 무너져가는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무엇이 어떤 회복이 필요한가,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적용으로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구역 모임을 할 때 사용하는 구역본과 제 9과를 보시면 묵상 이야기 아래 적용해 신앙 회복을 위한 체크 5가지의 항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항목은 예배, 말씀, 기도, 헌금 생활, 봉사 생활, 이렇게 5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대형의 성도들이 다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때 이것들을 점검함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겠다, 저에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5가지의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 질문을 들을 때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3가지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두려움으로 주일을 잘 성수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그 믿음으로 온전한 헌금과 사랑의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체크리스트로 다시 한번 우리의 무뎌진 신앙, 우리의 무너져가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붙잡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기브온은 여호수아에게 그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행동했던 이유에 대해서 다 말한 후에 모든 것을 여호수아의 손에 맡기고 있습니다. 우리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그들은 이제 할 말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을 여호와의 손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 사람과 그들의 고백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또 한 가지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온전한 위탁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명과 모든 것을 여호와의 손에 그의 의향이 옳은 대로 행하라고 하며 그들의 모든 것을 지금 여호수아의 손에 맡기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위험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들을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는 거민들이 섬기는 우상들은 도덕적인 우상의 신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에 대해서 맹세한 모든 것들은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변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바로 여호수아에게 그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특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그들의 고백을 들으면 그 고백에는 하나님은 그들이 알고 있는 다른 어떤 신들과 같지 않다는 다른 분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온전히 위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신 것을 믿고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여호수아의 손에 지금 맡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두려움으로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위탁으로 구원을 요청하였고 그들은 죽음을 면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봉사할 수 있는 믿음의 직책을 하나님 앞에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브온의 구원은 전적 타락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 가나안 백성이라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겸손하게 의지하는 자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기브온과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온전한 위탁이야말로 참 믿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복해야 할 바로 믿음이 이러한 온전한 위탁, 완전한 위탁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주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과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이렇게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하고,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온전한 위탁, 완전한 위탁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수없이 온전히 위탁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구원에 대해서 수없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37편 5절과 6절의 말씀을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온전한 위탁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에 수많은 약속하고 있는 이 온전한 위탁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과 저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온전한 위탁, 완전한 위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무뎌진 신앙, 무너져가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바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다시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더 공경하며 더 좋은 부모가 되기를 노력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두려움, 믿음으로 말미암은 온전한 위탁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